8시간이 세상에 하루 8시간인데 엄청나게 잔 거야. 언제까지 꾸준히 잘 그래. 예언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부른 이 하루도 내게 주어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소서. 험한 풍이 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년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솟아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도적같이 일을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질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인 예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방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보장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세의 시간 가운데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늘 고심하고 근심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깨어있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삼하는 자들,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었어. 고넬료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희생이 있는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을 모아나오니 아버지께서 뜻을 허락하신다면 또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귀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칠년 대환란 때에 표적을 따라가는 자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지게 되고 남겨질 뿐만 아니라 혹독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련을 겪은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하심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한 자는 내팽겨 버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느냐라고 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 이면에 공의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것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좋게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마귀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권하신 가운데 그분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 이면에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내혹한 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그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면에 또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모든 믿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은혜 가운데 나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알아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데 사랑을 되돌려 드릴 줄 모르는 한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은 어렵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빛이란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믿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이 빛이 드러났듯이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렵지요. 왜? 우리의 육신은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대로의 삶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죄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꾸 무엇을 쫓아가느냐? 표적을 쫓아갑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만을 쫓아갑니다. 결국 이적을 쫓아갑니다. 뭔가 봐야만이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쫓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르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되었거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표적을 쫓아 행했던 자들이 7년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그 사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오늘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알고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속은 것입니까? 아니시오. 오늘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로 알고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일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2000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속은 자입니까? 아니시오.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서 오늘의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살았던 그 신앙이 왜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어. 내 생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들기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살았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아멘. 이런 자의 삶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이 귀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엄청난 것을 바랐습니다. 그 보이는 그 신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미혹받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음과 표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악해서 표적만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신앙,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뭘 봐야지만 되겠다는 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광야에 모였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그 신을 보이는 어떤 신앙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봐야지 믿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고 무엇을 보기만을 바랬던 그들의 신앙. 표적 자체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표적을 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지. 표적 보고서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은 알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서 표적만을 보기를 원한다면 표적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표적을 구한 자들은 믿기를 더디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자는 그도 자신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내가 믿겠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많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주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보고 믿고자 하느냐? 자,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기를 더디게 믿는 자들, 의심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표적을 구하느냐?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싫어하는 유대 백성들이 구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믿기를 더디하니까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서야 믿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볼 때는 믿었지만은 표적이 행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행복한 자로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 어떤 표적을 보고서 믿는 자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표적을 보고 다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까닭으로다라고 말하면서 표적만을 구했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표적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함이 그 목적이었지만은 반대로 미혹하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위험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를 지키고 그 대가로 받는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표적만을 따라가는 자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거짓 표적을 보고 미혹함을 당해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멸망당함으로 표적은 나쁜 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그 표적만을 쫓아가다가는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표적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로 빠졌어. 어떤 표적만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만을 구한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12장 39절입니다. 마태 12장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만을 쫓아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유대인들을 두고 고린도서 1장 22절과 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요. 표적을 요구한 자들과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고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한 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을 요구한 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를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 읽고 시작. 그런데 그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의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자신은 저희를 어떻게 신뢰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니라.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만을 보고서 나를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나 보자.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지. 어떤 표적을 보고서 믿는 자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 질병을 치료함을 받고 나에게 어떤 부함의 어떤 역사를 보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신앙이 많습니다. 어떤 나의 놀라운 어떤 표적과 기적이 행해져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그를 신뢰하지는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표적이나 보고 어떤 기적의 놀라운 것을 보고서 믿겠다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저희에게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표적을 쫓아가는 음란한 세대의 사람과도 같고 거짓 표적 가운데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남겨져서 거짓 표적에 미혹을 당한 자들은 한결같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 미혹함을 당해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에 받았어 오른손에 받았어 멸망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표적에 미혹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지 믿는 자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미혹당합니다. 어떤 자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미혹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상 제물을 먹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그 표적에 미혹함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도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남겨졌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그 표적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된 자들 어떤 자들인가?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 쫓아가는 자는 남아야 합니다. 또 어떤 자가 우상 제물을 먹고 믿음의 신앙이 더러워진 자는 남아야 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고자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신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순간 믿는 자는 거짓 선지자의 표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서 신앙의 삶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표적조차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